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2주 동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알면 내 인생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나겠는데 그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비교되는 내 모습,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을 통한 자신의 가치를 되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보다 잘 나갔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기 쉽고 내가 너보다 나아 하고 가치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가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 설 때는 가난한 내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나는 참 비참해, 나는 초라해 그럴 수 있고 또 외모로도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면 나는 참 비참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학력으로도 세상은 늘 나를 투영하는 거울처럼 내 모습을 보게 하고 그것이 비교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건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올까? 나의 삶의 가치가 온전해지도록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의 가치는 이게 지금 설교 원고가 되어 있으니까 설교 원고 로 쓰여진 종이겠죠. 어떤 종이들은 휴지 조각처럼 쓸모없이 버려지기도 할 것 같아요. 별로 가치 없어 보였던 종이 한 장에 예를 들어 피카소가 데생을 거기다 해놓았으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피카소의 작품 중에 이 종이에다가 평범한 종이에 데생해 놓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수백만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정도 될 거예요. 보잘것없는 종이에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데생을 해놓은 작품들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수십억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건 피카소의 예술혼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종이 같은 종이에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신사임당의 그림이 들어간 것에 직인이 딱 찍혀서 발행이 되면 5만 원짜리 지폐가 됩니다.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종이 한 장의 가치가 5만 원으로 가치가 격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거래할 때는 이게 신사임당에 들어간 그림은 되게 5만 원이니까 평범한 종이가 한국 정부의 보증이 들어가며 발행되면 5만 원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면 하나님의 보증이 들어가게 되고 그 순간에 우리의 가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변화가 됩니다. 그 전에 나는 죄인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그 죄인의 모습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같이 버려지는 아니 그보다 더 처참한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이 들어가는 천국을 소유하는 가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로 변화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천국의 소유자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그 가치가 내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십자가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봐야 되고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임도 아셔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의 자리인데 그 죽음은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기도 해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내가 심판받아 죽은 자리구나 하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사람 속에는 저도 여러분도 각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죽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출발이 될 것입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중요한 회의 하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됐는데,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교파로도 분열이 되고 나라들마다도 교리가 다르고 신앙 형태가 달라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고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각국 교회 지도자들이 나라가 대표해서 참여를 하는 첫 번째 창립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 개회 예배를 하면서 특별한 순서 하나가 그 개회 예배 속안에 들어갔는데, 그거는 장례식이었어요. 개회 예배 순서 안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분의 장례식의 순서가 개회 예배 안에 들어갔고, 입장할 때마다 헌화할 수 있도록 꽃 한 송이씩을 참석한 세계 각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세계교회가 하나 되고자 하는 이 모임, 창립총회에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지금 이 중요한 이 시점에 개회의 시간에 장례식에 순서가 들어갔을까? 그리고 꽃을 헌화할 수 있도록 한 송이씩을 받았는데, 서양의 장례식은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달라서 그 장례식 하는 내내 그 관 뚜껑을 열어서 고인의 모습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관 앞에 딱 서면 돌아가신 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면서 그 장례식 순서에 헌화할 꽃을 가지고 그 관 앞에서 헌화를 하고 그 관을 들여다봤는데 한결같이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정말 그 모든 참여한 사람들이 자리에 돌아와 침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도대체 거기에 장례식에 관 속에 들어있는가를 생각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궁금한 마음으로 꽃을 헌화하고 장례식의 그 관을 딱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빈 관이었습니다. 관에는 아무도 들어있지 않았고 대신에 대형의 큰 거울이 그 관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거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죠. 그 장례식은 바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왜 이 장례식의 순서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이 창립총회 1948년 암스테르담 회의에 이 순서를 넣었을까요?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믿음의 형태도 다를 수 있고 교리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이 창립총회에 모여있는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날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성품이 있을 것이고 성격이 있을 것이고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한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혼란스러울 것이고 갈등이 만들어질 것이고, 더더군다나 교회에 들어오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것이고 자신의 부정적 감정으로 화를 낼 것이고 누군가를 비판할 것이고, 그럴 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끝나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 죄가 심판받은 그 자리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자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는 내가 끝나야 주님 안에 십자가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죽음을 봐야 되고 내가 끝남을 선포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는 결국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받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자리, 그리고 끝나야 되는 자리. 뭐가 끝나야 될까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잖아요. 죽음은 내 모든 것을 끝내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죄 문제도 끝내야 되죠. 거기서 해결이 돼야 되겠죠. 내 이기적인 마음도 끝나야 되겠죠. 내 부정적 감정도, 상한 마음도, 내 모든 허물도 십자가를 통해서 욕망과 탐욕도 다 끝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가 십자가가 돼야 돼요. 끝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가정의 생활을 할 때 부부간이든 부모 자녀간이든 내 생각과 기준과 내 감정이 앞서기 시작할 때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슬에 묶여서 부정적 감정이 흘러갈 때마다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그 분노의 일어남 속에서 부부는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이 엄청난 부부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부모 자녀 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그렇게 저주가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일단 죽어야 돼요. 내가 끝나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해요. 그래야 화해의 길도 가능한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가 나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내가 끝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언어가 달라요. 신앙의 형태도 달라요. 교류도 달라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옳다고 말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그들은 십자가에서 끝나야 돼요. 죽어야, 그래야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끝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내가 심판받은 자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끝나는 자리가 되도록 첫 번째를 잘 해결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끝나면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는 거기서 끝나셔야 되고, 지금부터의 나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끝은 나를 위한 삶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도 이 목적의 끝은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부귀영화 누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이기심이거든요. 우리는 끝없이 나를 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죽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거는 내가 거기서 끝나고 지금부터의 나의 삶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게 지금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탐욕과 욕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고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그 삶의 그 끝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솟구치는 나의 모든 삶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의 이 사명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초점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살으셨고, 그거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내가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뭔가를 할 때에도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주님의 증인된 모습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되셔야 되죠. 내가 말할 때도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는 결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내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열려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치가 변화되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질 거예요. 말하는 것도 언어도 바뀌어질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어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변화될 것이고 직장생활도 변화될 것이고 일하는 일터에 사업하는 것도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손영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이분이 시골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권사 임직식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권사 임직식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권사의 직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새신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전도하셔야 합니다. 이 손인보 목사님 한 이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권사 직분의 의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다가 이 직분을 소중함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라는 말이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권사 직분을 더 소중히 여겨라 그 말이고요. 새벽 기도하시고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새신자 신방하시고 위로하시고 이게 다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권사답게 권사 직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임직을 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시는데 한 분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권사님 상담하면서 왜 새벽 기도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피곤해서 못 나온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피곤하신데요? 그랬더니 고초 농사를 져서 일손이 바쁘고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말했대요. 권사님, 권사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고추밭에 그렇게 날마다 나가십니까? 고추 농사에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시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권면을 했는데 일단 권사님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권사 직분 임직하고 또 권면도 해서 그런지 계속 마음속에 이제 이게 부담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이 툭툭 마음에 걸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을 주세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꼭 뭐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담이 되나 그래서 이거를 자꾸 애써 무시를 했대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뭐 2주 막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라. 하는 게 막 계속 마음의 부담으로 밀려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권사님의 고추밭이 어딘가 하고 물어서 찾아가서 봤더니요. 이제 빨갛게 고추가 익어서 막 따는 시점이었대요. 시점인데 얼마나 농사를 잘 졌는지 막 고추대 하나에다가 다 지지대를 다 세워놨고 또 줄로 다 연결해가지고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뽑혀지더래요. 그래서 한 2-3시간 그 막 태양볕에 이거를 뽑았는데 물집이 다 잡히고 막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 뽑게 돼서 한 3분의 1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뽑았어요. 뽑아놓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권사님한테는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 따님이 집사님인데 그 따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오늘 그 권사님 어머니 된 권사님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았으니까 누가 뽑았냐고 물으면 제가 뽑았다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밤 9시쯤 돼서 그 따님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누가 우리 밭에 고추를 다 뽑았냐고 막 흥분해가지고 실성한 사람처럼 이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이 뽑았다는 말도 못했으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밤 9시쯤 돼서 권사님 댁에 갔더니 실성한 사람처럼 자기가 들어왔는데도 못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렇게 정신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원수 맺은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우리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았습니다. 누군지를 알면 좋겠는데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갖고 우리 집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떡합니까? 제가 정말 겁이 나고 그래서 누가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제가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더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밭에 고추를 뽑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뽑았다 했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왜 우리 밭에 고추를 지금 막 이제 따기 시작할 때인데 왜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았냐?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말,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해 볼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마지막까지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킨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나도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권사님이 지그시 눈을 감으시더래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셔서 한 7분 정도, 이 책에 보면 7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목사님 옆에서 가만히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한 7분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권사님이 무릎을 다 꿇으시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추를 100근 농사 지으면 못합니까? 1000근 하면 못합니까? 10,000근 하면 못합니까? 목사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옆에 한 분이 같이 동석해서 앉았는데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가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옆에 앉았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오전에 이 집사님을 찾아갔대요. 가서 어떻게 이 성도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셨어요?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랬대요. 그 권사님 밭 옆에가 자기 고추밭이래요. 그래서 권사님 고추밭을 누가 뽑았나 했더니 목사님이 뽑으셨대요. 왜 뽑았나 했더니 새벽 기도 안 나와서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제 우리 밭에 고추밭도 다 고추를 뽑을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이 과정이 너무 무모한 듯 하잖아요. 저 같으면 도저히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했잖아요. 권사님은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정말 그날부터 헌신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몸이 불편해서 걸을 수가 없게 되셨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전동 휠체어를 사드렸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삶의 가치가 반드시 변화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고백하면서 왜 나는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살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 대단한 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치가 좀 바뀌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적인 너의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목적의 끝에 내 영광이 있도록 해라. 네가 말하는 것, 네가 행동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누군가가 너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 저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맞아 저렇지.
하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끝나는 자리이면서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희망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이기 때문에 희망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자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 전과자라고 불러요. 전과자는 그가 지나온 삶에 지은 죄가 감옥에서 그 형벌을 다 갚았다고 말하지만 그에 붙은 전과자는 딱지는 떼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과자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변화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이 사람의 새로움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전과자 그러면 다 피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라는 게 주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준다는 말이거든요. 믿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됩니다.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말은 그 사람이 범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거를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생긴 말이 아니겠죠. 경험에서 나오는데 믿어주고 뭔가를 맡겼더니 내 발등을 찍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어주고 맡긴다는 말은 그에 대한 대가까지 지불해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어주고 맡기는 것에 전과자에게 맡긴다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겠죠. 전과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맡겼다가 이 사람의 손에 있는 죄를 져서 이런 전적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맡기기에는 너무 큰 모험이 될 것 같으니 기회라는 게 점점 그 사람에게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기회가 박탈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고 맡겨지면 충분히 잘해낼 능력과 자질이 있는다고 해도 기회가 그 사람에게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과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전과자와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이 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죄를 졌고 죄가 드러났고 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져서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전과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죄진 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종류만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강도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그래서 사기를 치고 그래서 전과자가 됐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죠. 너도 죄인이야. 너도 저 사람과 다른 게 없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드러난 죄인이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걸린 죄인이고 우리는 걸리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가면을 쓴 모습을 보면서 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투명 유리처럼 내 내면이 들여다보인다면 얼마나 추한 내 모습이 들어있어요. 끝없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살인하고 있는 내 모습,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내 모습, 온갖 추한 탐욕과 욕망에 묶여있는 내 모습,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내 모습,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 안에도 수없이 많은 죄가 들어있고 그 죄의 모습은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듯 누군가를 또 배신하고 누군가를 또 실망시키고 누군가를 또 상처 주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아요. 세상은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아니 썩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세상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속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임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데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맡겨준 내 삶의 자리에 끝없이 하나님의 발등을 찍어요. 예로 미움과 분노로 발등 찍고 상한 마음으로 발등 찍고 탐욕과 욕망으로 발등을 찍고 주신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이기적인 내 마음에 탐욕과 욕망으로 끝없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발등을, 주님의 발등을 찍으면서 오늘도 살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면서 여전히 믿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발등을 찍는 삶은 아닙니까? 오늘도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나고 이기적인 내 마음도 끝나고 죄된 모습도 끝나고 탐욕과 욕망도 끝나고 지금부터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전과자는 딱지 하나 때문에 그가 정말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아요. 맡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한테 속으면서도 끝없이 발등을 지키시면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끝없이 발등을 찍었어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기회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를 위해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